자, 오늘 또 3일 저녁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도 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엄청나게 폭우가 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카톡을 이렇게 여러분께 보냈는데요. 되게 카톡을 보낸 것 되게 무색하게 비가 사실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서 좋기도 하고, 그러면 이 다음에 얼마나 많이 오려고 하는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올해도 작년처럼 우리 교회가 아무 일 없이, 또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장마 기간이 좀 잘 지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화요일 저녁 시간에는 이제 기본 교리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죠. 벌써 16과입니다. 많이 왔죠? 16과예요. 성만찬. 자, 먼저 우리 기본 신조, 기본 교리 16과를 요약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그분의 몸과 피의 상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성만찬에 참여하신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성만찬 예식의 준비에는 자기 성찰, 회개, 고백이 포함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정결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으로 기꺼이 서로 섬기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도록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다. 성만찬 예식에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우리 기본 신조는 이렇게 요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3월이었죠. 우리 교회가 성만찬을 한 게 이제 3월이었고, 여러분들은 여러 번 이제 성만찬을 좀 참여를 하셨을 것이고, 저도 참여는 여러 번 했으나, 저 담임 목사로서 첫 성만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고요. 제가 그 잔 나누고 떡 나누고 할 때 저는 그렇게 하나만 하는 건 줄 모르고 왕창 뜯고 왕창 따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걸 제가 주변에 경험 많은 선배 목사님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나 저를 보면서 웃으시든지, 경험 많이 해야겠다고 막 웃으시면서 저를 막 이렇게 놀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어찌됐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의 예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고, 우리가 그 예식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분들 중에서 자녀가 한 명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나 이제 다른 분들처럼 두 명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싸움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제 간의 싸움, 혹은 뭐 남매 간의 싸움, 혹은 뭐 자매 간의 싸움.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싸울 때 좀 제 눈 앞에서 안 싸우면 좋겠는데, 꼭 애들은 누구 앞에서 싸워요? 부모님 앞에서 싸워요. 자기들끼리 뭐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저러는 거야. 막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하찮은 이유인데, 그거 갖고 막 투닥투닥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터져요. 아니, 왜 이런 걸로 싸우는 거야? 왜 이런 걸로 고집을 부리는 거야? 네가 오빠니까. 근데 또 오빠니까라고 그러면 왜 나는 오빠냐고 하면서 또 뭐라고? 저번에 너가 했으니까 이번엔 너가 동생으로서, 그러면 내가 왜 또 동생이냐고 막 그래. 그렇게 막 싸우는 걸 보면 막 마음이 막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화를 내고, 네, 빨리 화해해! 막 이렇게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 밖에서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밖에 모르는 사람이 길 가다가 싸우면 저희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막 마음 아파하고 막 가슴 아파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저 사람들 싸우나 보다. 왜 싸우지? 그러고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싸우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게 싸울 때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또 싸웠을까요? 누가 싸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복음 22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보셨는데 22장 24절인데요. 누가복음의 끝부분입니다. 그 말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서로 싸우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겸손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념하게 될 예식을 지정하셔서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했을 때 그 성만찬은 그냥 웃고 지나가는 시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막 슬퍼하고 이런 얘기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삼립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이제 거기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면은 전교생이 다 참여를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 성만찬 예식을 진지하게 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장난기 때문에 별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죠? 이 성만찬 떡을 떼낼 때 보통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장난기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이걸 넘기는 척하면서 이 떡 그릇을 넘기는 척하면서 두 개 챙기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은 적어도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원하셨어요? 아버지와 우리가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세족 예식입니다. 자, 우리 기본교리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경축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 가정은 모두 누룩, 즉 죄를 무교주일의 첫날 전에 가정에서 제거해버리는 관습을 지켰다. 그와 같이 신자들은 올바른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가장 심오한 수준의 교제를 갖기 전에 교만, 경쟁심, 질투심, 적개심, 그리고 이기심 등을 포함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했다. 자,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게 된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예요, 보통? 세종 예식이죠. 자, 세종 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 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자아겸비에 대한 기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겸비. 말이 좀 어렵나요? 자, 우리 성경절을 좀 보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세종 예식이 그리스도의 자아 겸비, 겸손에 대한 예수님이 스스로의 겸손에 대한 기념의 상징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당연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뭐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겸손.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에 비교하면 좋을까 막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진짜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예화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지난주 일요일이 아니죠. 일요일 그저께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과 에버랜드를 갔어요. 학생 아이들 이렇게 어린이들 학생들 이렇게 해갖고 에버랜드를 갔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린이들이랑 에버랜드를 갑니다. 동시에 제가 저 또래나 제 친구들과 에버랜드를 갑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재밌을까요? 아이들과 가는 것과 제 친구들과 가는 것. 당연히 누구랑 가는 게 더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가는 게 재밌죠. 아이들이랑 가면 어떻습니까? 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아이들이 지쳐서 나고가지고 걸어 다니니까 지쳐서 떨어지지는 않는지, 이 아이들이 목말라 하지는 않는지, 이 아이들이 배가 고픈 건 아닌지, 이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단체 사진도 찍어야 되고, 기다리는 동안 또 심심하지 않게 또 얘기도 해야 되고, 같이 놀기도 해야 되고, 안전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또 신경을 쓰면서 다녀야 돼요. 그렇죠? 내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놀 때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놀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수준에 맞춰서 친구들과 노는 게 재밌겠습니까?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스스로를 낮추는 게 더 재밌겠습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제 취향대로 노는 게 더 재밌겠죠.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 맞춰서 놀아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우리가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맞춰서 하는 것도 에너지 소비가 크고, 이렇게 막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아이들의 체력을 못 따라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등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겸손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겸손을 나타내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가 달리신 걸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해야 되고 그 겸손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이냐면 세종 예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그렇죠? 한 명 한 명의 발을 직접 씻기시고, 그 당시에 여러분 양말도 신지 않고 그냥 그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흙바닥을 다니면서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일일이 하나 다 씻어주시는, 그것도 선생님께서. 그렇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겸손도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예식이 무엇이냐면 세종 예식이다. 누구의 모분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종 예식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더 높은 정결케 함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더 높은, 우리 기본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또 잘못을 저지른다. 우리의 발이 더러워진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께 와서 그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그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침례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식으로서 발 씻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결케 함을 받을 필요가 있음과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발 씻음 그 자체는 죄로부터 정결케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으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 씻음이 정결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따뜻한 물, 뭐 깨끗한 물을 가져서 발을 씻는다 한들 그게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요. 아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또 뭐해요? 또 잘못을 저지른다.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침례 받아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럴 필요 없이 발을 씻으면서 무엇을 상기하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계속 되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보거나 이제 기도를 할 때 가끔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야,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내가 너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냉정하거나 이렇게 굴었던 것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못난 부모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제 욕심으로 행동하고 제 이기심으로 행동하고 제가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친절한 아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애들이 일어날 때 되는데 애들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자,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한 거 다 까먹고 어떻게 돼요? 바로 화내요. 일어나! 학교 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오는 오늘 기도했는데 또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에 대하여 자책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막 스스로 공격하는 것을 해서는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럴 때 우리들의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자꾸 상기시켜 줍니까? 세종예식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을 우리 기본 교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 스스로 나 정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케 하심이 필요한 사람들. 자, 세 번째, 세종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용서의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좀 돌이켜 보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또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또 동시에 같이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살인 모의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그들을 권고하는 말씀,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 그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말씀.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의미와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의 징조가 필요합니다. 용서의 징조. 자, 네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 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종 예식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 베드로가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을 거절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대답하셨다. 씻김이 없으면 교제도 없다.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이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세종 예식할 때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죠. 어떤 번거로움이 있습니까? 발을 씻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 양말을 벗어야 하는 번거로움, 바지를 벗어야 번게 아니라 바지를 걷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런 불편함과 번거로움 때문에 때로 어떤 분들은 나는 세종 예식은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종 예식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발을 씻어줌으로 발을 씻김을 받음으로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발 씻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관계가 있고 이 모든 관계가 이 안에 의미가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세종 예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해야 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종 예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엇을 또 살펴볼까? 이렇게 세종 예식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엇에 참여합니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성만찬 예식. 자, 성만찬 예식은 어떤 시간인가? 아까 제가 잠깐 초반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성만찬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성만찬을 왜 자꾸 이렇게 성만찬에 관련된 설교를 보면 항상 이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이 성만찬이라는 그 장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성만찬의 장면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정말 그 마음의 먹먹함과 이런 것들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이후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라는 그 사건들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연수원에 제가 갔을 때 그 재림연수원에 머무르는 동안 과제가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소망, 그 시대의 소망 전체를 다 통독하는 게 이제 그 재림연수원 안에서의 과제였는데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저 역시도 그랬지만 어느 부분에서 참 친구들이 또 많이 눈물을 좀 훔쳤냐면 그 성만찬의 장면에서 참 눈물을 많이 훔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줄 아니까.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마음과 그 사랑과 그것들이 그 안에 절절히 녹아 있음을 보니까 때로는 그 마음 속에 그런 슬픔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먹먹한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무엇을 우리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으셨는지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기쁨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죄로부터 구출에 대한 기념입니다. 죄로부터 구출에 대한 기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이제 곧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정. 그렇죠? 우리가 떡을 나눈다라는 것, 이 성찬을 나눈다라는 것, 결국 예수님의 그 몸의 희생을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 그럼 예수님은 왜 희생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뭐 하시기 위해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몸이 희생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죄하신 그분께서 범죄자를 대신하셨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관대한 행위는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회개하는 죄인에게 용서와 평화와 영생의 보증을 마련해 주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정죄를 해제시켰으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와 죄를 정복할 능력을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힘만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는 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 성찬을 떡을 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희생에 감사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보증의 말씀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볼 때에 기쁨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단계적 교제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만찬의 잔이 주어지시면, 성만찬의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위탁하셨다.
그분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다. 옛 언약이 동물 희생 제물들의 피로 비준되었듯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다. 이 예식에서 신자들은 그들의 주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의 서약을 새롭게 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신을 인류에서 붙들어 매신 놀라운 계약의 한 부분임을 새롭게 인식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언약이나 아무런 약속 없이 그냥 그 예수님이란 이름 세 글자만으로 우리가 예수님 정말 잘 따라가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보증의 약속이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또 준비됐어요? 새 언약이 준비되었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그렇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한번 믿음으로 분명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거기에서 모든 지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점차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물론 이것을 평소에도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경험해왔고 묵상해왔던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언약,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성만찬 예식의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네, 잘 참여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요. 세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재림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네요. 교대가 아니고 고대입니다. 재림에 대한 고대. 죄송합니다. 네, 재림에 대한 고대. 고대한다, 기대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밑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의 예식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그 의미를 우리가 그 의미가 쭉 우리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성만찬의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내가 받은 이 감사와 이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도 함께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거 일인데 어떻게 하지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의 사명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그 감사가 너무 기쁨이 너무 커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재림을 고대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성만찬 예식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정체성과 무엇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시기 언제죠?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시대.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지, 또 나는 무엇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성만찬 예식이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성만찬 때 말씀을 좀 나누면서 내가 재림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더 다음에 성만찬 예식이 진행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더 기쁨과 더 감사와 더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찬식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석 자격입니다. 누가 참석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면 참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조금 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참석 자격이라고 한 것 치고는 어때요? 말씀이 너무 좀 센가요? 네. 여기서 강조해주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성만찬에 참여를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찬식에 내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참여할 때 반드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기 개발을 위해 돌아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 지난번에 어떻게 살았지? 마치 무슨 복기에 가듯이 그렇게 자기를 살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던 것, 나의 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나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내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난스럽게 참여하거나 그냥 참여하지 말고 그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기 전에 또 잔을 마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희생된 그 몸을 생각하며 떡을 드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잔을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희생과 보혈을 왜 생각합니까?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겠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억시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성만찬에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이걸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는 것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이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김복회 성도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1년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 혹은 뭐 많으면 두 번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 가끔씩 있는 그 행사라고 표현해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행사가 있을 때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 의식이 있을 때는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의식이 없을 때에는 그 예식이 없을 때에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나를 살피고 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성찬식처럼 오늘의 내 하루가 성찬식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음을 잊어버린다면 정말 큰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